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다 제사 안 지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또 새로운 신분으로 해서 늘 구정이나 추석 때는 이 설교를 꼭 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많으시지.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것, 내 편이 아니고 딴 편 가 있는 것, 그거 제일 싫어하시. 두 번째는 뭐냐, 나 말고 다른 거 우상 만들어 거기 절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어떤 것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마라.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세 번째 거, 안식일 거룩을 지켜라는 네 번째 거.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것이 둘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다른 남자 사랑한다고 질투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여러분 하나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그를 하나님이 스스로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안 썼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죠.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면, 무슨 투자에 성공하려면 첫째는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했다 돈을 잃어버리고 자꾸 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잊어버리면 안 된대. 그러겠지. 한편에서 쌓이면 돈을 벌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론은 뭐냐면 절대 투자해서 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쌓여야지 자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 지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커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한 가지야. 돈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첫째도 그것이고 둘째도 그것인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613가지의 율법을 쫙 10가지로 통합하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나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만드셨지, 여러분 나 때문에 노여움을 얻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늘 보는 10장 20절 우리 보잖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거 멀리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말이에요. 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들 다 알지 않냐? 지혜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 너희는 내 이런 말을 스스로 너희들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에, 성찬식을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예를, 우상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성찬식 할 때 떡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떡은 하나라, 예수님 한 분을 기념하는데 많은 사람이 떼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과 모두가 떡을 떼는 사람, 피를 마시는 자, 잔을 마시는 자는 하나다.
지금 그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우상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유대인을 봐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성찬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떠냐. 그네들이 제단에 제사 지내고 그 제물 다 나눠 먹어서 하나님과 그네들과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겠냐.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거지. 성찬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모두가 다 하나 된 것처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을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너한테 얘기를 했고,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니? 성찬식 하는 것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다. 모두가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고 같이 그 제물을 먹는 것도 하나 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그 숭배하고 같이 먹으면 그네들도 하나 되는 거다. 예수의 피와 잔에 참여한 자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같이 먹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자는, 마귀에게 제물을 드리고 귀신에게 드린 자는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어서 귀신과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와 하나 되고,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참여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면 귀신과, 어느 성경을 보니까 마귀에게, 너희가 이방인들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거야. 한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여기서 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시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럴 수 없다. 우린 주님의 나를 질투하시고 주님의 진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될 터인데 악한 마귀와 하나 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냐?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거기 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시작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온 것이 너의 거울이 아니냐고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어디 가서 절을 한다거나 무슨 만들어 놓은 것에 여러분이 합장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말 하나 많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섬겨? 나도 모르게 가서 점을 보러 다니고 가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점 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점 보러 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절반이래. 절반. 어느 사람 목사님이 와서 부족을 해가더래요. 현실이라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우리의 거울에 성경에 있는 얘기만 아니라 현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게 있으면 그걸 척결해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글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고 여러분 하나를 자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셨지, 우상 숭배하고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뜨뜻미지근해서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라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택한 민족.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찬송. 여러분과 찬송 부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찬송 부르는 게 마땅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지명하여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셨다고. 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선택해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더러운 곳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상을 찾아가서 그 편에 쓰고 마귀 편에 쓴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 결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결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결말을 가르쳐 주는 게 결과가 이렇게 된다, 천국과 지옥으로 바뀐다,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지 이상한 책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글이고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만 보면 이렇게 멋있다고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자주 읽어주죠.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이 광경을 봤거든요. 직접 환상으로. 이 광경을 직접 봤다, 환상으로. 어마어마하죠. 소름 끼칠 정도로 장대하죠. 하늘에서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고 거기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올라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 지구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 절을 한다니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냐? 큰 음성으로 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서 그 천만의 천사와 그 영혼들이 올라온 영혼들이 찬송을 하는데 아직 영혼을 올라오지 못한 영혼들과 지구 이 우주 만물들이 다 보좌를 향해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미로운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런 일에 쓰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천군 천사와 만물이 찬송을 하는데 내려다보니 지구에 있는 만물들과 모든 사람들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한쪽 구청에 가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아까 사철의 본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니까. 믿는 사람은 박수 쳐보세요. 다 보고 계시죠. 아니 귀를 치시니까 그걸 안 들으시겠어요? 눈을 치시니까 안 보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가고 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절대 뺏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른 신을 두고 집에서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스스로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신다. 어떻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는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찬송과 영광, 그 어마어마한 일을 참여할 자들이 가서 구소에 가서 한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우상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게 되겠죠.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난 이거 주의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려. 그래서 3분의 1의 별들을 끌고 내리잖아요. 그 무별 3분의 1의 천사들 위에 좌정해서 결국은 그거 따라가 3분의 1의 별들이 쫓겨나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어떻게? 왜?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즉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결국 음부에 빠치는 거죠. 이 음부에 빠진 마귀가 인간들을 그렇게 타락시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욕심을 내도록. 그래서 아담에게 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하와야 저거 따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너희들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꼬이는 거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다. 따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가 타락한 근본 그 죄를 인간들에게 갖다 하나님처럼 하와가 따먹고 아담 갖다 줘서 함께 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생각해서 죄와 선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도 동일한 일을 저지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나가서 화를 낸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두 번 기적을 베풀었냐? 왜 이렇게 아우성이고 원망과 불평?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 홍해를 막 가르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종에게도 불평을 해.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다보시고 모세야 너 일어나 오너라. 왜 네가 반석에 명하라고 했더니 네 의를 드러내서 내 영광을 네가 가르치려고.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냐? 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10장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면 물을 낸다.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다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환호성으로 질렀겠죠. 모세 하면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인도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냐? 여러분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에 나와요. 너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으로 영광을 받을지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반사돼서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영광을 내가 돌리는 게. 그런데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느부갓네살 대왕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자기가 잘나서 이 수상군과 그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내리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신 왔다 갔다 해서 7년을 정신상자가 돼서 숲속에서 머리털은 사자처럼 되고 독수리처럼 되고 발톱은 그렇게 살다가 나오잖아요. 깨닫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지금 느부갓네살 대왕이 말하는 겁니다. 나 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해서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애쓰고 힘써서 일을 이루어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받는 겁니다. 한번 찾아봐.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이거 사도 바울이 하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반사돼서 여러분 안에 영광을 얻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나에게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이 수산성을, 이 바벨론 도성을 내가 내 힘으로, 아까 그러잖아요. 아까 다니엘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 왕이 말하거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성을 쌓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그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알기까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그런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막 그냥 영광이 대단하고 백성들이 날씨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죽게 하잖아요. 벌레가 먹겠어.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누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연설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저분은 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연설을 할 수가 있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우상 앞에 가서 우상에 가서 몰래 그 우상과 하나 돼서 종류가 돼가지고 그 영광을 우상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은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섬기면 되겠어요? 두려워해서?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천군 천사를 부르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어느 공간에 갔더니 으시래요. 밤에 막 소리 쫙 끼쳐.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영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쫙 소름이 끼치거들랑 여기 악한 영이 있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거라. 천사야 지켜.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적하고 없애고 거기서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도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불이라고 보낸 영이지 숭배하라고 보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엄청,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막 갖고 우상 만들고 뛰잖아요. 그때 싹 쓸어버린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제3의 인류 조상을 만들리라. 그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의 명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그냥 딱 취소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명예를 중요시 여기신다고 모세가 그 존귀 여기는 이름을 갖고 기도했더니 그냥 알았다 취소한다. 그렇지 여기 와서 이 백성 다 죽이면 내가 뭐가 되겠냐. 그 모세의 뜻을 듣고 취소하셨다고 했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와서 또 나오자마자 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아주 형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용서라 했어. 용서한 이유 끝까지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멸망시킨 건데 그 끝까지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름.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에스겔서 20장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룰.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네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왜? 내 이름의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그네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의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규례, 율법을 주며 그 규례를 알게 하였고, 광야에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고 광야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려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22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여 달리 행하였네. 어떻게 사사기에 보니까 또 들어와서 또 그래. 거기서도 쓸어버리려고 했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또 39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고. 내 말 안 들어? 가서 우상 섬겨라. 그 후에도 그리 하려면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다시는 너희 이름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상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막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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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사는 것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낳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믿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님도 당신의 명예가 있어 이름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당신이 내려가서 그 사람 데려다가 빌잖아요. 날 보고 용서해라. 이거 메스크맨 하면 나는 어떻게 돼? 네가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하라니까 가서 성도들한테 비는 거예요. 종이 잘못한 거를.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목사님 때 내려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명예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애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애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무조건이에요. 이건 조건 없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시편 기자도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창조주의 이름에 합당한 여러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창조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요, 막상에서 마음껏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날 좀 도와줘. 나 이거 사업하다 망하면 당신 이름이 뭐가 돼? 지금 그 얘기. 나 이거 가정 깨지면 당신 이름이 뭐가 돼? 목사님이 줄에 서뒀는데. 다시 볼까? 우리 구원은, 지금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날 돕지 말고 당신의 영광 때문에 난 이거 성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광 때문에 합격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광 때문에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영광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것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나를 도우라고. 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그 명예를 굉장히 존중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성경에 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름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걸, 명예 때문에 지키실 걸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옵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며 우리 죄적 거들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하시옵소서. 참 기도가 멋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한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용서했거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야지. 목사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야지. 장로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야지. 성도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합당치 않게 하찮게 여기거나 적당하게 여기거나 어설프게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하시는 거죠. 하나님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우상 숭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니, 기도 내려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내 마음에 그날부터 이제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결정을 했어요. 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나의,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기로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왕 믿기로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내가 섬기기로 했으면 살아야지. 그냥 말만, 아버지 말만 구세주 해놓고 그거 안 믿어, 그러면 믿을 필요 없죠. 난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고 8월 27일 날 내려가서 은혜 받고 올라왔는데 9월 15일인가가 추석이었어요. 그때 2주 3주밖에 안 된 거예요. 생전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인천 숭례성전에서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고린도서 10장 20절을 그날 읽으셨어요. 난 그걸 처음 들었어요. 하셨겠지, 옛날 목사님들이. 근데 내 마음에 와서 안 닿는데 그날 설교를 하시더라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들이 하는 것이다. 제사 지내지 마라. 도둑놈이나 망보는 놈이나 장물앱이나 똑같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거 안 되네, 제사 지내는 거. 난 제사 잘 지내고 있었거든, 집에서. 이거 지내면 안 되는 거네. 단순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나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딱 보니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럼 난 이방인이었잖아. 우리가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했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단순해, 아주 아무 생각 없고 말씀대로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집에 와서, 엄마 나 제사 안 지낼 거야 이번 추석에. 이것도 미쳤나?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는 거야. 나 그냥 그럴 것이에요. 전 더도 없고 둘도 없어. 모르니까. 그냥 성경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난 하나님 말씀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상을 밀어버린 겁니다. 난 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내가 엄마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 이미 결정했다고요. 나는 엄마 말, 세상 사람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결정한 게 여러분 간의 신앙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결정했으면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했지. 왜? 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내 아버지를 섬기기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 못했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는 대로 그대로 한다고 결정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도, 말이 안 돼도, 아니 내 부모를 내가 섬기는데 내 부모한테 내가 이런 마언을 하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래야 된다. 왜? 성경을 난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왜 너희들은 피조물을 신을 만드냐? 왜 너희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하느냐? 시편 115편에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너 이게 수곡물 아니냐 이거? 너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너희들 수곡물 아니냐? 수곡물. 너무 쉽게 말했잖아요. 부처, 아니 뭐 조그만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아세라상이나 목상 이런 거, 그거 너희들 수곡물 아니냐? 나무 잘라서 한쪽은 물 떼고 한쪽에서는 고기 구워 먹고 한쪽에서 조각해서 그거 세워놓고 네가 만들어 네가 거기다 절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너한테 복 달라고 그러냐? 네가 돼지 잡아다가 모아 쳐가지고 갖다가 해놓고 시 굽는 돼지에다 절하고 좀 이따 그걸 쓸어서 술 안주하면서 거기다 복을 빌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54절, 너희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너희가 만들었어. 돈이 많이 들어서 만들었지만 너희들의 수곡물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그게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시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다 보고 들으시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 다 있어요. 눈, 코, 귀 다 있다고요. 손도 여러 개 8개씩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못 움직이잖아요. 발이 7개 있어도 못 걸어.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지, 그 우상을 너희가, 하나님을 조물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너희 그 수곡물로 만들어서, 그것이 여러분 부처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부처 수없이나 때려부셨습니다. 뭐 굿하는 거 이런 거 항아리고 뭐고 갖다가 수없이 갖다 때려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못 때려보세요. 이리 줘. 갖고 나도 그냥 돌멩이 갖다 꺼서 그냥 아자작. 그게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냐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누구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LA 산불에 소방관이 쓰러져 가지고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랬잖아요.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재앙이 아니고 너희의 선택한 결과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고 너의 선택한 결과.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생사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나 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했겠냐?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 불의를 징계하려고 쫓아내린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라.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여러분 애가 먹으면 비타민 A, B, C, D 빠지고 소대변으로 빠지는 거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찢어진 걸 어떻게 이걸 붙이냐고요. 본드가 있어요. 뭘 붙여? 근데 그냥 꼬매놓으면 하나님이 붙이거든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잘났다 하나 우둔한 자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너희가 바꾸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진노가 많이 와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야.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냥 실상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어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자 하는 대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라. 왜?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고 더 피조물을 더 하나님보다 귀히 여겨, 자식을 더 귀히 여겨, 물질을 더 귀히 여겨.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며 내쫓아버려야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리라고 말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그게 우상이지. 탐심도 우상이고. 그걸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거울로 기록한 겁니다. 수없이 설교 들으셨죠? 고린도서 10장. 성경은 우리 거울로 한 겁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더니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하고 같이.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선자 나와라 했더니 레위 족속들이 나왔어요. 모세 족속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여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뛰어놀던 잔치하던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십기명을 내던지고 레위 족속을 나오라 해서 칼을 빼라. 그래갖고 동서로 다니면서 닭 형제고 자매고 없다. 닭 치는 대로 쳐 죽여라.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우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들이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뒀더니 그걸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 사살 보내고 또 그 좀 평안하면 또 우상 숭배하면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또 기드온을 보내고 또 다시 입다를 보내고 또 삼손을 보내고 또 많은 삼가를 보내고 많은 사살을 보내서 일으켜 세워주면 다시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내리치면 징계하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계속 반복했다고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왕을 달라서 왕정을 줬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부터 시작해서 그 몇 왕만 괜찮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송아지가 베델에 있는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그랬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야. 몇몇 왕을 제하고는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상상 초월해요. 여러분 말하면 뭐예요? 그 솔로몬이 1,000국리를 거느리다 그 우상을 다 숭배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멸망시켜버렸어. 왜 멸망시켰냐고 장로들이 와서 그 방안가에서 물어보니까 에스겔의 영혼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다 줘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여주는데 기도 안 차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성전에서 우상 쫙 벽에다가 그 그림들을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다 대고 절을 하고 있고 동방태양신을 섬기고 담머스신을 섬기고 애곡을 하고 난리야. 성전에서. 에스겔아, 이 백성을 내가 그냥 둬야 맞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내가 내 성소를 떠나고 내 성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가 성령이 떠나시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내 성소를 내가 멀리 떠나게 너희들 하는 행위를 봐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담무스신을 섬기고 동방태양신을 섬기고 그냥 각종 벌레 무슨 짐승의 그림을 그렸고 거기서 장로들이 거기서 분향을 피우고 볼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많은 각종 자기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엉뚱한 메시지를 전해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하고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목사가 다단계를 시켜서 온 성도가 다단계를 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여러분? 문화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 그게 교회냐고요?
꼭 타무스신을, 꼭 태양 동방신을 섬겨야 우상인가요? 수없죠. 오죽하면 나를 멀리 떠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 어땠는데? 지금 예레미야서에 수없이 여러분 듣는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집에서는 하늘 황후를 위해서 나무에 굴러다가 전을 붙이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해요. 하늘 황후를 위해서, 태양을 위해서, 달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딱 지켜놓고 교회 와요.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전보로 다 다니고요, 허튼 짓 하고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에게 고통 주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우상을,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거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시고 결국 영원히 인내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쓸어버린 겁니다. 어떡하라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결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가 안 돼서 정도를 가야지. 하루를 살아도 정도를 가야지. 하루를 살아도 의롭게 살아야지. 자기를 속여가면서,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한편은 우상을 숭배하고 한편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다 도우지도 않고 몸만 껍데기만 와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건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안은 우상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우리를 유혹하는 영과 싸워서 내쫓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박수로 하듯이 이기는 자가 되시.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사람은 당당하게 우상과 싸우잖아요. 당당하게. 뭐가 두려워서 못하나요? 집에서 쫓겨날까 봐요? 이혼당할까 봐요? 자녀들에게 버림받을까 봐요? 그래서 그걸 하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가서 애들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나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당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지실 분이다 그분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나요?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로마교 황제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신들의 섬기는 특히 로마 황제를 왜 일제시대 때 그랬나요? 일본 천황을 섬기자,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것이 하지 말라서 그거 안 하다가 수없는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무려 8,000명이 죽었어요. 제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미풍양속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천주교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죽이니까 미풍양속이라고 하자. 이건 너희 나라 민속 이거 절기지,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다. 그게 하나님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유교라는 데서 온 겁니다. 죽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성경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이 막았어요. 만약에 어느 종들이 이걸 설파해서 이걸 말해서 우리나라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건 미풍양속이 해도 좋다라고 어느 목사가 말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어. 그거 그 목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목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말고. 하나입니다 이건. 그런데 미풍양속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난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난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만약에 같이 지옥에 가서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지옥에 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만나고 나는데 목사님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결정했기 때문에 가서 안 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영의 세계를.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런 천국 천사. 나중에 그때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때 난 목사님 설교 듣고 안 하는 거냐서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가서 순수하게 결정하고 제사니까 그냥 발로 밀어버린 겁니다.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결정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알아보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한 가지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에게 그 싸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많은 숭배자처럼 주기철 목사처럼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를 나타나 예수는 세상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소리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소리 세상 가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소리네 할렐루야. 아니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8천여 명이나 제사 지낸다고 순교를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미풍양속이라고 처음 선포하고 결정한 목사가 있을, 주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늘 나라서 어떡하죠?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 허락한 교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신교단에서도 세계적인 교회에서도 이건 미풍양속이라고 한때 제사를 지내게 한 경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책임지나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루만이라도 살면 천국 가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천국 갈 수 있죠. 왜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는데 내 믿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이 이렇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나타낼 찬스가 왔는데 왜 그걸 버리고 내 믿음이 현치 않고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걸 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 앞에서 상을 내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이제 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더니 그대로 하는구나. 우리 가족들이 저놈도 미쳤구나 시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기회가 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기회가 왔다고요. 다니엘에게 기회가 왔다고, 주기철 목사의 기회가 왔다고, 손영 목사의 기회가 왔다고요. 근데 그 목숨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목숨 부지하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그 물질, 그 재산, 그거 부지하려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못 따르고 걱정이 돼서 청년이 가잖아요. 잠시 있다가 그 사람 죽겠지 않았겠어요? 부자 청년이? 야고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말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거울을 보고도 삐뚤어졌네. 그럼 그냥 가. 고쳐야지. 삐뚤어졌으면. 성경의 거울을 보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알으면 내가 뜯어 고쳐야지.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금전이 닿는 불문불 속에서 나왔는지 알면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 거울을 보면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려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복음은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받을 거면 시험 박수하나 들었어요. 행하는 자가 복 받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대부분 지난번에 성령 세례 주려고 설교하러 나왔더니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예배 진짜는 놀랐어요. 오늘 여기 제사 지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언젠가 기회가 와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당당하게.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천사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시인을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중요한 것이요. 박수영화 되시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도둑놈이나 망보는 놈이나 장무렵이나 똑같다니까. 한 동류라니까. 장무렵이 그것도 걸려 들어가요. 망보는 놈도 걸려 들어가요. 도둑질 한 놈도 걸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쫓아내버려! 잘라내!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야지. 그냥 적당히 아주 십자가 그리고 해. 십자가 그리고 무슨 십자가 그리고 해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이건 하나님 있는 교회라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자기를 했다고 여기다 걸고 다녀. 그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표명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해주는 거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얼마이시오? 박수하세요. 선택의 결과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 저의 행실을, 주의 종들이 말하는 걸 잘 듣고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저네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떤 종말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있는지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목사님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도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다윗을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목사님을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베드로를 본받으라. 저의 믿음의 결과를 보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숭배자는 천국 못 갑니다. 개들과 수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놈이 있으면 항상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걸 늘 그거에 늘 생각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면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늘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인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주 그냥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인 것이죠. 박수를 하나 드리세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우상을, 탐심을 다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